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주님의 얼굴이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기름 부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C-1 열방 제자반 성도열입니다. 저희 제자반은 8가정 14명입니다. 매주 각 가정을 돌며 1시부터 4시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점심은 보통 분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가끔 특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멀리 한평의 강박열 집사님 댁에 갈 때는 넓은 들녘이 가슴이 확 트이고 경치도 참 좋습니다. 2년 동안 제자반을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나눌까 합니다. 저희 제자반 리더인 정금택 집사님은 바른길 사나이로 유명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이라 처음 제자반을 시작할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꼭 제자반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지식이 부족했던 저는 꾹 참고 제자반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제자반은 매주 개인마다 한 장씩 말씀 준비를 합니다. 제자반을 하기 전 저는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바르게 살면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반을 하면서 첫 번째로 느낀 것은 내가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평생을 죄를 짊어지고 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신자에게는 반드시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혼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잘못된 해석으로 이단에 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석을 내 중심에 맞추어 정당화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죄겠지, 충분해, 이것이 죄에 빠지는 길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리더의 설명을 들었을 때 내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아찔할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리 공부입니다. 이번 교리 공부를 하기 전에는 사실 교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리더 말씀이 교리는 정확하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 3일 동안 하이델베르크를 전부 읽어보았습니다. 그 후 한 절씩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신자들의 궁금증과 평소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이래서 공부를 해야 해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죽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열심히 사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저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전에는 왜 나는 이럴까 하는 의문을 가졌지만 지금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하며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또한 마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저는 아직 안 되나 봅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이죠. 7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영화를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작을 하지요. 촬영 장소나 배우나 줄거리나 또 그렇지 않으면 팔리지 않지 않습니까? 영화는 상당한 그 예술성을 포함시킨데 끝날 때 보면 꼭 디엔드 탁 그렇게 하고 끝이 나죠. 그래서 끝장면도 멋지게 내놓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오늘 스바냐의 메시지는 종말, 그것을 여호와의 날로 표현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은 하나의 키워드가 됩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는 적은 책이지만 여호와의 날을 매우 많이 말하죠. 그날은 심판의 날, 환난의 날이다. 자, 1장 3절부터 몇 절 보실까요? 거기 보면은 바알 섬기는 자 멸절시킨다. 바알의 제사장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밀감에게 경배하는 자 박멸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은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 말은 다 없애버린다 그 말입니다. 말갛게 제거하겠다 그런 말이죠.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기생충 박멸이라는 말 들어봤죠. 하다 우리 안에 해충이 많아갖고 그 전에 애들이 시골서 똥 싸는 거 보면은 해충이 그냥 수십 마리가 빠진 애들도 있어요. 이놈이 속에서 내 양분을 다 빨아먹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회충, 촌충, 십이지장충 이래가지고 약 먹어놓으면 회충이 그냥 막 수십 마리 빠진 애들도 있고. 자, 후진국 가면 그런 게 우글우글한데 선진국은 기생충 박멸한 나라. 후진국 가면 막 목이 팔이 막 드글드글 하는데 선진국은 그런 거 거의 없지요. 위생시설 소독 잘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바퀴벌레가 여러분 집에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박멸시켜야죠. 바퀴벌레 약을 사다가 막 모조리 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바알 우상 섬기는 거, 일월성신 섬기는 거, 불신자 박멸하겠다. 그게 그렇게 죄입니까? 사람이 볼 때는 법에는 그렇지 않지만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 볼 때는 괘씸하게 짝이 없어. 우상을 숭배한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대죄가 됩니다. 없애겠다. 어떻게 없앱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에, 재앙의 날에, 심판의 날에 완전히 여호와의 날, 이 스바냐가 애언하고 40몇 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 성전 그림을 보십시오. 망하는데 불타고 성벽이 깨지니까 다 쳐들어가고 분노한 군인들이 가서 전부 죽이죠. 아주
대살육이 벌어집니다. 이건 지옥 이상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전부 구리철사. 왜? 구리철사가 잘 이어져요. 구리철사 꽁꽁 묶어하고 가지요. 그리고 말 안 듣는 놈들은 이렇게 큰 낚싯바를 만들고 혀에다가 탁 박아요. 줄로 잡아다녀요. 어떤 놈은 코에다 걸어. 이게 사람 노릇입니까? 그래서 철사줄로 꼭꼭 묶어가지고 그 먼 길을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봅시다. 전쟁은 엄청난 겁니다. 성이 부서지고 벌떼 같은 군마가 쳐들어오고 살육하고,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처참한 학살입니다. 그래서 1장 14, 15절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에 용사가 애곡하고, 그날은 분노의 날이에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에요. 파괴의 날이에요. 캄캄한 날이에요. 흑암의 날이다.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신구약 성경에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자다. 심판받았고 또 심판할 거다. 성경 마지막 결론 계시록 1장 7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할 때 구름 타고 가셨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가 오실 것입니다. 모두 그를 볼 것입니다. 그때 애곡하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예수를 믿을 걸, 믿음 생활할 걸, 그분이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계시록은 그분이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분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결론을 보여줍니다. 12월 달 들으면 성탄절기죠. 성탄절 예수님의 대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셨어요. 또 오실 분입니다. 처음에는 구원자로 어린아기로 오셔요. 지금은 아기가 아닙니다. 구름 타고 권능자로 오실 겁니다. 심판자로 오시죠. 재림하시죠.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자, 1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등불을 들고 다 찾아다니죠. 찌꺼기 같은 사람들. 마음이 무슨 마음? 여호와는 복도 안 주고 여호와는 화도 안 주고 여호와가 어디 계신가? 그런 자를 벌하겠다. 숨어도 소용없어요.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심판을 말하면 기분 나쁜 소리, 겁주는 소리, 듣기 싫은 소리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좋은 말도 많은데 심판한다고 말하냐? 심판은 밥맛 떨어지죠. 그러나 이것은 누구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고 여호와의 말입니다. 듣기 거북해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하면 팔짝 뛰지요. 그런 소리를 하지 마. 듣기도 싫다. 그리고 그들은 조롱하고 욕합니다. 기독교, 예수란 말이거든. 기독교라고 그래요. 목사를 목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인들은 집단 체면에 걸려갖고 뭔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심판의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엄히 보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될 것입니까? 18절을 봅시다. 은과 금이 소용없어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지위가 있어도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울 것이다.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기물을 멸절한다. 완전히 없앤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위나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은 책임이 큽니다.
더 심판받습니다. 돈 벌어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책임자입니다. 의무가 큽니다. 가질수록 그렇습니다. 더 심판이 큽니다. 스바냐서 2장은 이스라엘 둘러싼 열방이 심판받아요. 서쪽으로 블레셋, 동쪽으로 모압, 남쪽으로 이디오피아, 애굽, 북쪽으로 바벨론, 니느웨 다 심판받습니다. 아수르 심판받습니다. 자, 오늘 심판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이 듭니까?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너무 죄악이 많아. 생각하는 것이 다 틀려먹었어. 인간을 지능을 좋게 만드니까 생각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고 죄짓고 하나님 볼 때 한탄이 나온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은 놔두면 안 돼. 다 쓸어내야 되겠다. 대청소. 대청소 작전이 벌어져요. 노아의 홍수. 근데 하나님은 또 꼭 남겨놔야 돼, 인류를. 그래서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씨를 남겨놔야 돼. 퍼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방주를 건설하고 들어가게 하죠. 저 방주가 1, 2년 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1년만 건축해도 이제 그만 수십 년간 적을 지어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하나도 안 도와줘. 뭔 놈의 비가 오냐, 홍수가 지냐, 뭐다냐.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진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제 때가 다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짐승 암수를 지려 보내죠. 종족 보존을 위해서.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가요. 배선자는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갔다는 한문글자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물이 차오르죠. 노아가 방주 들어갈 때까지 회개하라고 그래도, 방주 타라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 비웃고 반발하고 불신하고, 마지막에는 저들은 전부, 그 다음 그림 없습니까? 온 세계는 물에 타오르고, 물로 대청소. 여러분, 대청소는 뭘로 합니까? 그냥 물 갖다가 그냥 완전히 다 쓸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대청소 작전,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입니다. 옛날 세상은 물로 심판했어요. 지금 세상은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그랬어요. 그 전에 그래요. 3장 7절 8절. 이 세상은 물로 심판했는데 이제는 물이 아니다. 물로 안 한다고 약속했어요.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 9절. 주님의 재림은 약속한 것, 더딘 것이 아니다. 왜 더디냐?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린 겁니다. 10절.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는 뭔 일이냐? 천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늘도 불도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녹아버립니다. 11절.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 종말의 날이 되면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의 결론도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가게 됩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불심판 한번 볼까요? 소돔 고모라가 너무 악해요. 너무 음란해요. 남생 여세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건 아니다, 심판이다. 근데 그 중에 경건한 자는 꼭 구원하신다니까요. 롯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말하죠. 롯의 가족들이 농담으로 들어요. 롯의 사이들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그림,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족을 빼내고 소돔 고모라는 불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저게 지옥불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 그럼 아까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 사도를 통한 계시가 불사른다? 어떻게 불이 타냐? 세상에 이렇게 바다가 많고 물이 많은데 어떻게 바다가 타겠어요? 바다가 뭡니까? 물이 뭡니까? H2O예요.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 아닙니까? 수소가 뭐지요? 수소는요, 불 붙으면 빵 터진 게 수소예요. 산소는 불 보면 미쳐요. 그래서 쇠를 자를 때도 불에다가 산소 집어넣으면 아주 불이 미쳐가지고 그냥 쇠를 잘라지 않습니다. 산소와 수소는 폭탄물이에요. 그럼 공기는 뭐냐? 공기는 뭐니까 여러분? 공기가 질소가 70%예요. 산소가 20%예요. 질소는 폭탄 만드는 원료가 질소입니다. 산소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자고리로 묶어놔서 그랬지, 이것만 풀어지면 순식간에 하늘은 뻥 하면서 모든 게 불타면 바인들 안 놓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조롱하고 설마 그냥 적어놨더니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겁니까?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타고 망할 것에 기대 갖지 마세요. 거기다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했지만 자기의 마지막은 뭐죠? 사망 신고해야 돼요. 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주실 겁니다. 피난처에 보호하실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겨울 되면 월동 준비하지요. 수도 터지면 곤란하니까 수도 잘 쌓아야 돼요. 김장도 해야 되지요. 왜? 겨울철은 채소가 잘 안 나오니까 반찬 김장해놔야 돼요. 화재도 예방해야 되고 월동 준비할 거 많아요. 추운 겨울이 잘 나오기 위해서도 준비 많이 하는데 마지막, 여러분 운명의 마지막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요. 세상 정보는 많아요. 땅의 것은 잘 알아요. 난 뉴스 보고 스마트폰에 뭐 애굽에서 뭔 일 났네, 불란서가 뭐 됐네, 남미가 어쨌네, 뭐 세계 기후가 어쩌네, 다 신문에 나죠. 미국도 누가 죽었네 막.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미해, 무지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하셔요. 원칙이 분명해요.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란 거예요. 살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1에서 3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 찾으면 하나님이 숨겨주십니다. 여호와를 찾고 돌아온 사람이 남은 자가 됩니다. 보호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입니다. 밤이 캄캄할수록 새벽이 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할수록 종말이 옵니다. 로마도 그랬고 신라도 그랬고 백제도 그랬습니다. 너무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가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썰었어요. 소돔 고모라는 너무 음란해서.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죄가 관영해요. 물론 국가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교모하게 피해가지고 죄 짓고 연락하고 인터넷에 못 올려가지고
요즘 학생들, 뭐 여학생들 어린 것들도 가서 몸 팔고 용돈 받고 뭐 요즘 유부녀도 애인 없는 사람 없는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이게 세상이 지금 다 된 세상 아닙니까? 다 된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잘 산다고 보시는가요? 이게 계속해야 된다고 보신가요? 이건 망합니다. 반드시 짚어 맞습니다. 이 죄악은. 이 땅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변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분을 공경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오늘 2장 1의 3절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으라,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심판받기 전에 우상과 죄악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계신 분이 어떠서 은행은 날마다 돈을 만지니까 지가 돈을 1,000만 원도 보낼 수 있고, 그렇죠, 지가 지통장에다 보낼 수 있죠. 은행에 있는 사람 2천만 원도 보낼 수 있고. 이게 은행 사람은 항상 감시를 받아요. 얘가 어디다 돈을 또 보내냐, 뭔 짓거리 안 한가. 그래서 매달 자체 감사하죠. 자체 감사 안 하다가 큰 감사 걸리면 큰일 납니다. 자체적으로 감사하죠. 매일 감사하고 매주 감사해요. 잘하냐 못하냐 뭔 부정이 없나도. 여러분, 하나님 날이 오기 전에 자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경건이 중요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말씀 받고 모여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내가 너무 교만이 많고 죄가 많고,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를 감사해야 됩니다.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정욕과 죄악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영생의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가지만 그건 반드시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차량 가진 분들은 정기점검하지요. 사실은 정기점검 그보다도 그것은 형식적이고, 자기가 차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좀 안 좋으면 점검해야 돼요. 고속도로 탈 때도 점검시켜야 돼요. 이번에도 고속도로 간다고 그래. 차 점검해라. 차 괜찮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무슨 뭐 시린더가 어쩌고 막 커봐라. 그러다 고속도로에 가서 묶으면 어쩌고냐. 점검해야지. 여자분들은 기계에서 잘 몰라. 그냥 무조건 타. 점검 안 하고. 그래갖고 나가면 그냥 왕창 나가는 거야. 조금만 고치면 될 건데. 우리 스타트 새 것도 좀 소리가 이상해. 손 봐야지. 안 봤어. 한 일주일 되니까는 내가 몰고 간 뒤 막 그냥 막 연기가 시도인데 폭발할 것 같더라고. 당장 먹고 본게 나사가 나가 빠졌어. 실이나 나사가. 거리 막 그냥 막 기름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잠깐 하면 되니까 내 차 또 동원해갖고 그 차가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점검해야 돼요. 월동 준비도 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뭘 점검해야 됩니까? 자기를 점검하세요. 자기 죄를 점검하세요. 자아를 점검하세요. 자기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건강검진도 필요하지요. 내가 건강검진 하라고 그러죠. 국가에서 그냥 해주니까 반드시 해야 되죠. 40대가 뭘 한 줄 알아요? 나는 이제 아직 청년이야. 청년 좋아하네. 40이면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정인처럼. 2, 3년 안 받았고 이제 받으니까 암이 상기가 나왔어. 내가 뭐라고 그래서 진작 받으라고 그런 게. 저는 괜찮아요. 받아도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읽을 때 잡으면 쉽게 잡을 것을 3, 4기 되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투약을 해야 되고 얼마나 고생해. 검진 안 한 사람 가서 바로 해요. 그럼 뭐 힘들어요 그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성찰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잘못해요. 걷다 가면 의심하고, 걷다 가면 불평하고, 걷다 가면 불신하고, 그냥 사람 따라 세상 따라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얼마나 광야 40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두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과 우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살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심판은 각성을 시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감사 오면 준비해야지요. 심판은 우리를 전도하게 만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멸망으로 가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내가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멸입니다. 사는 길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구약 성경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 하나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뭐냐? 이사야에서 보면은 다 잘못됐어요. 그런데 구루터기 하나 남았는데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나무가 싹이 타올라요. 그래서 남겨놓은 겁니다. 심판을 다 받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씨앗들입니다.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 이게 오늘 교회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래요. 교회가 왜 사람이 적냐? 남은 자들이에요.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세상에 바쁘고 자기 사상이 많아요. 여러분도 뭐 특별히 선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불러주신 겁니다. 은혜 주신 겁니다. 씨를 남기라고. 다 망하지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 씨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믿음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남겨두신 겁니다. BC 598년 여호야김 때 바벨론에 전부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에스겔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애언하고 사역을 하는 거죠. 이 시대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돌아온 자, 그들을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이라고 그럽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어느 집에나 딸이 귀여움둥인 줄 알아요. 사랑받는 줄 압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주님은 그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씨를 뻗들여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졌어요. 제자를 세워가야 돼요. 천국 일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딸아, 너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고 형벌이 제하고 네 원수는 내가 쫓아내고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 화당할까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자식은 책임지려고 합니다. 자기 자녀는 사랑하고 자기 자녀는 책임지지요. 옛말에 논에 물 들어간 소리가 참 듣기 좋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간 소리가 참 좋다고 그래요. 자식이 밥 먹는 게 뭐가 좋을까? 아마 엄마들은 음식 맛있는 거 만들어서 자식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보람이고 기쁨이고 사랑하니까 내 정성을 들여서 따순 밥을 만들고 좋은 음식 만들어서
행복하게 먹는 걸 보고 그 잘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구원받은 자,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 그가 목자가 되셔 공급하시고 자녀는 책임지고 길러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할 일이 있다. 사명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두려워 말라는 말은 요즘 말로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라. 우리가 걱정할 거 하나 있어요. 믿음 없는 거, 죄 짓는 거, 탐욕과 죄악과 교만과 거짓입니다. 이것을 걱정해야지 먹고 살 것, 세상 것, 다른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자시고 그분이 도와주시는데 왜 네가 낙심하고 네가 힘들어하느냐.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안 되고 그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져요.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아요. 다른 거 걱정할 것 없어요. 믿음 없는 거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사랑해요. 은근히 사랑해요. 끈질기게 사랑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를 바라보시며 잠잠히 사랑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와 함께 계시니 너희 안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에게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너를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보다 더 주님은 자기 자녀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네가 뭐가 이 현실에 연약하고 어렵다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아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다. 먼저 네 영혼을 잘되게 하고 복의 그릇을 만들고 내가 너를 잠잠히 끝까지 사랑하니까 너는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나는 전능자다.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네가 할 일은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이기지 못하시며
주님이 오시는 그 거룩하고 귀한 날,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죄악과 우상을 버리고 진실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온 땅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계셔서 회개의 영을 베푸사 진노의 참회 회개 하나님의 날 불태우고 심판받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 주셔서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루로 살면서 하나님을 살피고 주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경건하도록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두려운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 원합니다. 불타버리고 멸망할 세상 것만 바라보고 마음 쓰고 투자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애물 바친 손길들, 그 마음들, 그 정성들, 그 믿음을 보시옵소서. 그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니 경건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날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과 영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님 지켜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자기가 자기를 겸손히 낮추게 도와주세요. 자기 정욕을 죽이게 도와주세요. 헛된 욕심도 버리게 도와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 구원받은 자, 자녀된 자, 스바냐 3장에 말씀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소망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사명 가운데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신도 다윗의 왕성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라네 전천 사연 찬송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전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라네 이 세상의 주께서 방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라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나셨구나. 감사한 찬송 올려보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경건하도록 늘 동행해 주시고 성찰하도록 늘 함께 도와주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말씀 받고 그날을 준비하고 주님을 앙모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들,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
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지켜주세요.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세요. 힘을 얻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감동해 주시니 충만한 영으로 신령한 영을 임해주세요.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기름 부으심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희의 성령, 생명의 성령, 거룩한 영으로 기름 부으심이 이들과 함께 해주길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이 임재해 주시니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려운 슬픔을 이겨나가야 강건케 하소서. 경건하게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죄악에서 유혹에서 지켜주세요.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기름 부으시길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 험악한 세상, 죄와 유혹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만으로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붙드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세요. 각성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믿음도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주님과 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받고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붙들어 주세요. 저들을 꼭 붙잡아 주세요. 시험과 유혹에 빠지 않게 지켜주세요. 주님 나라 위에 살게 도와주세요. 큰 상급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세요. 소망 중에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